우리 세계롭교회 중고청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영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귀한 깨달음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청 시절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니? 장래 희망은 무엇이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너의 꿈이니?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평소에 많이 고민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했거나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섣불리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마도 중고청 시절이 앞으로 장래의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중고청 시절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되어서 친구들과 한강변을 거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고청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일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큰 고민을 갖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믿는 중고청 지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한 고민도 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중고청 시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후배들 몇 명을 데리고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고3 시절에는 저 동해의 이름 모를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금식기도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중고청 시절에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에도 없었고요. 저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고 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롭교회 중고청 지체들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 순간 발견하셨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하여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못한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잘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발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그것들을 알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물을 숨겨두시듯이 꼼꼼 숨겨두고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고청 지체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부단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게 감춰져 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살짝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고청 지체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노력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뜻과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어느 곳에 생활해야 되는지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고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진학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어느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를 다 세밀하게 각본을 쓰듯이 그것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에 가나 안 가나 그렇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에 대한 예정과 결정에 대한 부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들이 다 예정되었고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기독교에 말하는 예정론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길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무엇을 합니까? 점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봅니까? 우리 중고등 친구들 어떤 점을 보나요? 목사님, 저 점 안 보는데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로 카드 한번 안 해보셨어요? 신문 피거나 이렇게 인터넷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한번 안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궁금해서 너무나도 쉽게 점을 본다는 것이죠. 타로 카드를 한다든지 어떤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해되어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고청 지체들 또는 우리 영가족 성도님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그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은 이미 고대 시대에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점을 보았습니까? 조개를 통해서 점을 봅니다. 또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점을 봅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예측하고 나의 운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궁금해서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 그것이 궁금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봐도 내가 지금 너무나 노력하고 있지 않고 내가 봐도 너무나도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는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앞날의 모든 일들을 다 예견하고 그것들을 조작하여서 내 인생을 조작하고 싶은, 그것들을 주관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앞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그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고층 지체들이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어느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택의 딜레마에 깊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깊이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빠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딜레마에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를 말할 때 이 뜻이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고민하며 찾아내며 그 감추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만 하려고, 발견하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궁금하다고 말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나요? 정말 열심히 미술을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음악을 하고 정말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휴대폰 하는 시간은 줄이지 않고, 게임하는 시간은 줄이지 않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시간들은 줄이지 않고, 잠은 줄이지 않고 정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궁금하다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기도하는 행동, 그것은 딜레마에 빠진 행동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 어느 길인지 몰라서 그것을 찾아가려고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중고청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그 딜레마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진, 우리 가운데 이미 나타내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중고청 지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삶에 처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지체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학원을 가고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할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할지, 앞으로 어느 일을 해야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실패하면, 내가 이번에 한번 잘못 결정하면 내 인생 끝나는 것인데, 실패하는 것인데,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것인데 부들부들 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떻게 어떤 걸 결정해야 되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요? 바로 바울 사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느 것이든지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우리의 삶에 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먼 훗날에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학생이십니까? 그러면 공부가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음악을 하십니까? 아니면 미술을 하십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수행할 때에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하고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도만 하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것을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르지 아니하고 딜레마에 빠진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중고청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지금 땀 흘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한 이후에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그 뜻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게 맡겨준 자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그 일들에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차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리겠다,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우리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찾을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 이 딜레마를 행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중고청 지체들과 영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